예, 2장 뒷부분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할례도 받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 너희들이 뭐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구원받는다든지 특별히 은혜를 더 받는 것 아니다, 그런 말씀 쭉 하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것 같으면 유대인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할례의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이 무슨 소양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뭐 지옥에 간다, 좋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참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그냥 말로만 믿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 심판받는다니까. 그럼 뭐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으면 교회 다니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되거나 할례를 받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유익하다. 그 유익하다. 다만 내가 그것을 거부해서 그렇지 그것이 유익한 것이다. 그럼 뭐가 많으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제 신학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의 차이에 대해서 쭉 연구를 했는데 몇 가지 일반적인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이 우리가 너무 악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런 막 여성들이 폭행을 당하고 또 약한 자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막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법이 없기 때문에 힘이 법이거든요. 그리고 심센 놈이 그냥 다른 사람 걸 빼앗아가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야말로 정거래 법칙이 적용되고 약육강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법이 있으면 그렇게 함부로는 하지 못하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사람이 너무 악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최근에도 무슨 여성 둘이 죽였던 어떤 나쁜 놈이 있다 하면은 막 전부 다 저놈은 나쁜 놈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그것을 이제 우리는 울타리라고 하는데 그런 법의 울타리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법이 없는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혹은 부족들끼리 전쟁이 난 그런 지역에서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힘센 놈은 힘센 놈대로 그냥, 힘없는 사람은 또 자기 꾀를 내서 어떻게든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악한 것을 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율법이 있으면, 유대인 공동체는 율법 공동체이기 때문에 속에서 마음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환경이 좋은 집안에서,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님 밑에 자라면 애들이 착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자체의 본성이 뭐 다른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애보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주고 보호주는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자라서 내 믿음이 맹숭맹숭하다, 그래 누구처럼 저렇게 나쁜 짓을 하다가 탕자처럼 그렇게 죄 짓다가 돌아와서 예수 믿으니까 더 열심히 믿는다, 무슨 간증 같은 걸 듣고 나는 전에는 깡패였고 더운 마음이 역한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되었다니까, 야 나도 한번 저렇게 타락해가지고 저런 짓 하다가 돌아오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문제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악한 문화와 풍습과 율법이 없이 막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믿어서 하나님 은혜로 돌아올 수는 있는데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가 전에 마약을 했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마약을 끊으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육체에 남아있는 그 어떤 본능의 뼈에 새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조영규 목사님 전도를 받아서 했던 그 유명한 깡패 있잖아요. 그는 회심하고 막 그랬는데 다시 옛날로, 조세형입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했던 그런 그게 왜 자기가 그런 율법의 보호와 율법의 그 가르침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한테 무슨 이렇게 안 좋은 거, 무슨 포르노라든지 이런 거 한 번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보면 두 번 보고 싶고 세 번 보고 싶고 넘어갑니다. 술, 담배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은 유혹을 덜 받습니다.
담배 맛을 아는 사람이 담배 끊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가게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첫째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자녀들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받기 좋습니다. 믿음 안에 자라기 때문에. 교회가 그 율법의 가르침과 보호를 주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이제 음악에 이렇게 그 주일학교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전도사님들, 선생님들 밑에 자랐는데, 그때는 막 힘들고 귀찮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래도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울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런 울타리의 기능이 있으면 사람이 다 잘 사느냐? 그래도 우리 마음은 안 됩니다. 그런 울타리 좀 마음속으로는 자꾸 나도 한번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 뭐 그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율법이 있으면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그걸 뭐라 하냐면은 거울이래요. 거울. 내 자신을 보게 해주는 거죠. 야, 나는 못된 신앙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구나. 철이 들면서 보면, 자기를 보면 내가 형식적으로는 지키지만 진짜 내 마음으로부터 이 율법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있구나.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지키다 보면 내가 아니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게 하나님 은혜죠.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딱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제대로 지킨 게 아니라 깨닫게 됐습니다. 왜? 나는 거짓말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구나. 그죠? 살인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야 압니다. 그게 없으면 그게 무슨 죄고, 뭐 왜 살아남는 게 최고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초등학교 애 둘이가 이제 놀다가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한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야, 너 그 장난감 참 좋은데 나하고 너 그거 한 달 빌려주면 나도 네 장난감 한 달 빌려주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자기 장난감 빌려줬어요. 한 달은 잘 가지고 놀고 이제 돌려주고, 자기 장난감도 빌려 받을 텐데 안 빌려주는 거라, 안 돌려주는 거라. 자기는 빌려가서 잘 가지고 놀다가,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빌려줬어요. 엄마, 내 친구가 내 장난감 자기는 빌려가서 잘 가지고 놀다가 이제 자기 장난감 빌릴 텐데 안 빌려준다 하니까, 그 엄마가 이제 무슬림 엄마였어요. 뺨을 탁 때리면서, 야, 이 바보야, 네가 그 말을 믿었나? 사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걔는 어떻게 자라게 됩니까? 앞으로 사람 믿을 수 없는 거고, 사람은 속이면 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만이 아니고 이슬람 문화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무슨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을 속이고 안 좋은 환경에 살아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참 슬픈 거죠. 어쨌든 율법이 있으면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울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그걸 모릅니다. 그렇게 어쨌든 살아남아야지, 바보 같은 게 뭘 그냥 수단방법을 가르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속여라,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은 어디겠어요? 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기 반성적인 게 있어야, 내가 선한 게 없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저는 갈수록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구나. 왜? 율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장로교 전통, 이 종교개혁 전통에는 십계명을 늘 외워요. 예배 시간에도 십계명 이렇게 우리 교동문 외우듯이 같이 읽고, 그러면 읽어보면 볼수록 내 속에 이런 게 있구나. 그게 이제 죄를 깨닫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율법을 준 것은,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가 잘났다, 우린 율법 지킨다, 그게 아니고 지켜보니까 참 나도 별 것 아니구나. 여러분,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이고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을까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놔뒀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선지자도 많이 있는데 다윗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전쟁에는 안 나가고 신하들은 전쟁하러 가고 자기는 왕궁 옥상에서 막 산책하다가 어디서 샤워하는 소리가 물 끼얹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어디지 하고 쳐다보니까 그 바세바가 모욕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가 바로 찾아가서, 임금님 지금 뭘 쳐다보고 계세요? 신하들은 전쟁하러 나가 있는데. 그랬으면 다윗이 죄 안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놔둔 거예요. 그 여자를 보고 예뻐 보이니까 궁궐에 들어라. 이미 모욕하고 왔으니까
뭐 따로 뭐 목욕할 필요도 없다고 데리고 잤어요. 그때까지도 가만히 있었어요. 궁궐에 데려왔을 때 선지자가 가서 아니 임금은 지금 미쳤어요. 왜 그런 짓을 해요? 가만히 두신 거예요. 죄 짓고 살인하고 다 끝나도 가만히 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은 믿음의 집안이고 어릴 때부터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에 착하게 잘 자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버려두시는데 나중에 되니까 깨달은 거예요. 뭐냐? 아, 내가 율법을 지키고 겉으로 보기엔 잘해도 내 속에는 참 선한 것이었구나. 아, 내가 원래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겨우 살아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건 다윗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율법을 따라 잘 사는 사람이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거울과 같은 기능이죠. 마지막은 옛날 개혁성경은 몽학선생 혹은 요즘 번역은 초등교사라 그랬는데 이게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도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잘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의 강령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이웃 사랑하여 내 몸 같이하라.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는 가진 못해도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그것이 옳은 길이구나. 이런 어떤 그 기능들이 있어요. 할례는 어떤 겁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언약을 맺은 것이면 내가 내 몸에 육체에 할례의 표시가 있으니까 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안 되겠느냐. 그런 어떤 마음에 그걸 줍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얼마 안 됐을 때 다니던 교회 목사님은 교역자들에게 전부 다 이렇게 명찰을 달고 다니게 해요. 주일날 교인들에게 보여주게 한 게 아니고 그냥 평소에도 명찰을 달고 다니라 그래요. 그럼 어느 교회 목사 누구 저기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평소에 그래 목사라고 이렇게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점이 없으시냐고 이러니 그분이 하는 말이 불편하라고 그런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명찰을 보면 나보고 목사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말도 함부로 안 하고 조심하게 하고 한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성직자의 어떤 가운이나 유니폼을 주는 이유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해서 주의 언약의 아래에 있는 백성인 표시를 내는 걸 통해서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할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례도 받았고 우리 신약시로 말하면 세례도 받았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 믿는 사람도 세례 받으면 전부 다 늘 명찰 달고 다니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나 할례나 다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보면서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도 내가 언약 아래에 있어도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는 몇 가지 논쟁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어렵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느냐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죄 많이 짓고 그래가지고 더 극적으로 회개하고 그런 게 있지 않느냐. 나는 옛날에 깡패였는데 혹은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는 회개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겠느냐. 또 나쁜 짓 많이 하고 지멋대로 살아야 나중에 제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멋대로 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너희를 잡아준 것이지 우리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더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가 많으면 또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지. 그러나 유대인들이 받은 율법이나 언약이나 구약이나 이게 다 헛된 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질문하러 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이래 물으니까 너는 어떻게 읽으며 성경에 뭐라 기록됐느냐? 이 서기관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은 이웃 사랑을 내 몸과 잘한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말하시냐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같은 거 하다 보면 애들이 믿음도 없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자라고 나면은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저는 최근에 제가 지금 학원복음화협의회 공동대표로 있는데 거기 상임총무로 있는 그 장건성 목사님하고 이제 한국교회 이렇게 기독교인 비율 뭐 이런 거 이때 쭉 얘기하면서 왜 개신교가 제일 많아졌느냐 최근에 전체에서 그게 40대 이후에 회심하는 사람이 돌아온 사람이 많았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것을 이제 결혼하고 자녀 키우다가 다 바빠하다가 자녀들이 다 이제 크고 독립하게 될 쯤 되면은 마음에 허전함이 오면서 신앙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40대 이후에 돌아오는 대부분이 불교도 아니고 다른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유익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그건 충분한 건 아니죠. 그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겉으로만 문화적으로만 혹은 종교적으로만 아니고 그 심령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총회 그 후보자들 이제 번호 뽑는 날입니다. 생각나시면 함께 해주시고. 예.